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소망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과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생명의 삶 큐티 민수기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구장님, 인도자님들은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라는 이름은 1장과 26장의 두 번의 인구조사, 백성을 세웠다 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 종들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6장의 두 번의 인구조사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라고 계수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은 첫해 4월경. 그러나 4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남은 6개월 정도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한 헌물을 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 해 둘째 해 첫날에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그 둘째 해 첫 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달 첫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민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후 광야 39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 쭉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부미드 바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미드 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온전히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자,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시내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파들을 계수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 공동체이다. 예배 공동체이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흩어진 교회로 산 제사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한 후에 이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전투를 감당하는 여호와의 군사로서의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민수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데 1장에서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 단락, 10장부터 11절까지는 에서 19장 22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20장에서 36장 13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출발 준비가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광야 여정,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의 앞에 섰는데 그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좌절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 입성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턴해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방황이라기보다는 훈련의 기간이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훈련의 기간. 자, 그리하여 다시 약속의 땅 경계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민수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는 신명기서, 민수기 신명기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일을 다루는데 그 어간에 레위기까지 율법 수여와 성막 건축 및 봉헌, 제사, 제도 등의 내용을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광야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레위기는 광야에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민수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명령과 순종. 자,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군대이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책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조련되어져서 약속의 땅을 일사불란하게 정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순종하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무려 8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명령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 명령과 복종. 자, 여러분, 민수기서 1장에 보면 이게 인구 조사가 꼭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43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치니까 약 60만이에요. 60만. 고대 사회에서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고 또 타민족이 같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약 200만이라고 해요. 200만.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광장으로 많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죄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10,000명이 나오면 1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한 5만 명이 나오면 100만 명이 나왔다고 해요. 경찰 추산은 전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나오면 100만 명이라고 말해도 그냥 그렇게 고개가 끄떡거릴 그렇게 엄청난 숫자예요. 더더구나 10만 명이 정말 모였다. 정말 100만 명처럼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다. 성경은 부풀린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를 정확하게 셌어요. 200만이에요. 200만.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각기 애굽 전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시죠.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시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남짓, 시내 광야에 거주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수를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모든 자를 그들의 진영별로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광야는 생계를 위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땅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굽 땅에서 갖고 나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40년이니까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한 곳,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많은 적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강한 군대는 훈련을 많이 한 군대입니다. 훈련을 많이 한 군대. 제가 6617 부대 1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개 대대에는 4개 중대가 있어요. 4개 중대. 본부 중대, 1, 2, 3 중대, 그 중하기 부대 이렇게 행정부대까지 하면
5개 중대. 자, 그런데 이제 수색대대가 수색 소대가 있어. 수색 소대. 이 수색 소대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훈련이에요. 총검술 뭐 여가지 뭐 하여튼 계속해서 하루 종일 훈련합니다. 그리고 매복도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걔들의 눈빛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군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준비태세 훈련이라는 걸 해요. 준비태세 훈련. 동절기 훈련도 있고, 그 준비태세 훈련을 하면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군이 와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비상이 딱 걸리면 연병장으로 막사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을 이렇게 전쟁터까지 갖고 가서 거기서 또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모든 생활 물품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모든 뭐 탄약로부터 다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딱 각을 맞춰서 완전 군장으로 딱 서 있으면 대대장이 와서 탁 치면 관등선병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탄띠는 제대로 차져 있는지 군장은 제대로 메어져 있는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한치의 오차 있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태세 훈련이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동계훈련을 갑니다. 동계훈련. 동계훈련 가면 진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본부중대가 설령대로 가서 텐트를 탁 상황실 텐트를 치고 CPA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후속 부대가 들어와서 딱 가고, 그리고 이제 예비군까지 들어와. 예비군까지 이제 전쟁장에 나갔으니까 예비군까지 들어와서 완편되면 대대병력 약 1,000명에 이릅니다. 1,000명에. 그래서 그 1,000명이 새벽에 출동 준비를 완전군장하고 딱 서 있는데 그 군기 사기 그 기운이 정말 엄청납니다. 아, 이래서 군대로구나. 그 기운이 엄청나요. 뭐 어떤 군대가 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기가 쫙 흐릅니다. 아주 살벌한 군기가 딱 흘러요. 자, 여러분, 각급 부대 단위로 맡은 전투 지역으로 출동한 준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도 사단급이든지 여단급이든지 대대급이든지 중대급이든지 소대급이든지 주어진 지역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사단급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여단급인, 어떤 대대급인, 중대급인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급이든지 거기가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급인지. 그러니까 각 교회가 영적인 이 전투에서 얼마나 한국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전쟁에 나갈 군인을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은 약속 성취에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자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홍해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번에 아무런 전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시지만은,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들의 순종과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과 각 위원회, 선교회, 교구장, 말씀사역자, 구역장과 같은 여러 리더십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통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질서와 조직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절로 15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5대 위원장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5대 위원회가 있고 4대 교구가 있고 그리고 각 선교회가 있고 주일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장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홀로 그 일을 하느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여호와의 군사로서의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과 4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내용이 그대로 수행되었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명령과 순종 양식은 민수기에서에서 계속되는 표현입니다. 명령과 복종, 명령과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의 군세로 우리 삼덕교회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사로 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순종,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군대에서는 오직 복종,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군대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군대가 힘이 없으면 그 군대는 여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군대 구성원들은 다 적군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패잔병으로서 패배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군대 조직 안에 있지 않고 홀로 있으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원수마귀가 여지없이 공격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다. 자, 그러니 이 인구 조사 계수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을 인구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영별로 꼼꼼하게 인구 계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먼저 하나님이 지정하신 각 지파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히 12명의 책임자를 세우고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전하고 짧은 시간에 인구 조사가 완성되도록. 자, 그래서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20살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게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어떤 명령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군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삶도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과 같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누때 또 뭐 이렇게 동물 그 사슴떼를 쫙 봅니다. 다 보고 있다가 뒤로 처지는 양, 새끼 양, 여지없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병든 양, 병든 누, 힘없는 누, 그냥 여지없이.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새끼라도 그 무리 속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무리 속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전기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나님 비행기를 띄워주세요. 하나님 대포를 쏘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무전기가 있어요. 기도의 무전기. 그래서 여러분, 본부와 이렇게 예하부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급품이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부대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도록,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은사를 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을 자꾸 하잖아요. 기도 요청.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쫙 파송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위험한 것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우리 예주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호주를 간답니다. 호주. 근데 먼저 호주를 간 우리 은주가 그곳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께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나보고 막 그냥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데 집회에 와 있대. 집회. 부흥에 왔다는 거죠. 부흥에 와 있다는 거죠. 수아를 데리고 이렇게 부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주가 5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직장을 사직하고
퇴직금 11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금요일 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는데 1년 동안 가서 공부하고 온대요. 다음 주일에 이제 박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정말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박우숙 권사님 자녀 또 우리 자녀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20세 이상의 용맹한 군사.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의 군대로 잘 준비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대장 되시는 부활의 주님과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가는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는 축복의 승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의 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군대의 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아버지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